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더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장로님들도 오시고 건강한 가족 그 시민대회 그 앞쪽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뭔가 변화를 모색했더라고요. 이전에는 뻘거벗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뻘거벗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막 남자가 브레이저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다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티를 내지를 않았어요. 예. 많은 젊은이들이 오갔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충돌을 피하라고 경찰이 우리에게 그 장소를 같은 시간대에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켜서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전 전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동성애 퀴어 같은 어린 아이들의 뇌 신경 회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게 쾌락에 물들게 되면 마치 뇌가 그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충돌을 해서 그 충돌 때문에 뇌가 손상되는 것 같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그런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 성에 눈뜨게 만들어서 그런 폐해를 입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죠. 대전에서 자라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런 큰 충격 속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것들이 어떤 폐해를 가지느냐,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예. 마약 같은 것도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그 약물이 있어야 돼요. 성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성행위를 해야지 비로소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의존을 하게 만들어요. 의존하게.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사회에 부담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죠. 그거를 자기들의 권익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권익을 소수자이기 때문에 다수자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잘못돼도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혐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뭘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참 그 더운데요, 막 행진한다고 저 서대전 공원까지 쭉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일부러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와야죠. 이거 바르게 해야죠. 그러시면서 너무나 반갑게, 제가 어저께 많은 그런
분들을 뵈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태가 그 소수자의 권익 그리고 동성애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꼬리 내리고 벌써 항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도 준칙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를 할 수 없도록 걸어놨단 말이에요. 찬성하는 건 얼마든지 들어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아주 소수의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도 했는데 왜 뉴스에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뉴스에 내면 행정법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입법하는 거,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 걸어놓으면 걸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거고, 언론의 자유를 입에 걸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왜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러면 또 소수자, 이게 소수가 이게 아주 이게 큰 정의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러면 또 그것도 혐오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염물이냐 얘기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다.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준열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그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이들이 그냥 내비두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의 어떤 곰탕집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곳에 갔는데 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대째 110년을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대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들여라,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2대 할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려라, 남들이 자는 시간에 끓이는 귀중한 요리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구나. 3대 명의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먹는 음식처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비슷한 말인데요, 내가 먹는 음식, 이게 달라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간 동안 우려내서 육수를 만들고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 그날 도축한 한우로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업 연도는 191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1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면요, 고객이 드나드는 매장 전면에 주방을 배치했다. 이유가 뭐냐, 위생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적어놨어요. 저는 그때 들어가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4대째 그 주인장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갈등하면서 결국은 이 가업을 이어받기로 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스며 있었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벼랑박이에 써놓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먹으면서도 느껴지고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소외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많은 곰탕집이 있죠. 수많은 곰탕집이 있죠. 그러나 곰탕집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곰탕집은 아니다는 거죠. 그 집이 맛있게만 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한 4만 일, 1년이 365일이니까 100년이면 36,500일이잖아요. 근데 110년을 넘어가니까 한 4만 일 정도를 매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한 거죠. 매일마다, 거의 매일마다 변함없이 그날 도축한 한우를 잡아와서 그래서 뼈를 바르고 육수를 끓여내고, 그리고 천일염 이외에는 거의 양념을 쓰지 않는 그런 작업을 4만 일 동안 4대에 걸쳐서 계속 해왔다는 거죠. 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왜 없죠? 그렇게 해온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천일염을 썼는데 천일염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꿔야죠.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한우를 썼는데 한우에서 노린내가 많이 났다, 냄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집은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조금만 손대면 돼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나라였죠. 근본적인 변화, 조금 소금을 바꾸거나 고기를 바꾸거나 제법을 조금 바꾸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다는 거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집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 집안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켜오기 위해서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종업원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 이게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이지만 내가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고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하수들은 고수를 모릅니다. 저건 내가 해도 저거 할 건데.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초등학생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수들은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불을 떤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기독 미술인 대회 그 전람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화가가 조그만 이런 캠퍼스에다가 삐뚤빼뚤 뭘 그려놨어요. 제가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함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 경지는 감히 따라가기 힘든 경지예요. 그런 겁니다. 고수들이 알아보는 거죠. 하수들은 모르는 겁니다. 110년 동안 그 불을 계속 지펴대고 육수를 어떻게 끓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고기가 흐물흐물 하면서 퍼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거를 잡고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거를 전수해주고 한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까? 단순하게 맛만 좋아집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죠. 그 안에 서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이야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하고요, 서사적인 이야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서사적인 것은요, 이야기는 제3자의 것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서사적인 것들은 대부분 자신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곰탕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한 거예요. 자신들이. 지난 110년 동안 1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잠잠하게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뼈대 있는 집안이고요. 그게 진짜로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만저만한 수술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벌써 14년 전에 이미 한번 느부갓네살 1차 침공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 그리고 나서 2차로 또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한번 탁 나갔는데요, 2차 하면서 한 중간까지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한 4년 반 정도, 4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것 같지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떨쳐내는 것을 보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선지자였음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2년 있으면 잡혀갔던 모든 포로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탈취당했던 모든 물건들, 보물들 다 다시 반납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왜요? 불분명하니까, 분간이 되지 않으니까,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병철이라는 제독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터 베냐민을 주로 보면서 책을 썼어요. 발터 베냐민이라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철학자가. 근데 오늘날의 위기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만 있냐? 정보만 있다는 거예요. 정보만. 정보와 이야기, 정보와 서사화된 이야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보는 끝이 없는 거예요. 커피가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확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커피 태우면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싹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발암물질을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막 모이잖아요. 그죠? 이게 불쌍해요.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렇게 하면 막 왕 갔다가 빠졌다가 또 텔레비전에서 뭐가 좋습니다. 살 빼는 데는 이게 직방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또 동이 나요. 그러다가 그거는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썸을 빠지듯이 또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보는 끝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정보는 사람들을 농락하죠. 거기에 쉽게 그냥 말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보. 누가 그래? 자기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단편적인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쫓아가고 부안내동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는 결국 무엇에 의존하는 거죠? 이권과 연관이 있잖아요. 왜 이 약 먹으라 저 약 먹으라, 이 식품이 좋다 저 식품이 좋다 그래요? 이권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하나냐는 무슨 이권을 노린 겁니까? 자기 존재감이죠. 예레미야에게 한참 뒤쳐져 있는 저 아나도 출신, 저 패족 출신,
저 예레미야 같은 저런 놈도 왕하고 독대를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데 나라고 못하냐, 이런 거죠. 자기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정보를 자기를 위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예레미야와 내가 한번 맞서보기 위해서 이런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서사죠. 서사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는 끝이 없지만 서사적인 이야기들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이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정보는 그래도 주고받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그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죠. 불안한 거죠. 동요하는 거죠. 근데 서사는 그렇지 않아요. 서사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끝이. 그 집안이 뼈다가 있다 그러면요, 끝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그 교회가 끝이 있다 그러면은 끝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정보를 가지고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이거 하면 안 된단다, 그래, 저거 하면 안 된대, 그래, 그런 거는, 그거는 서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찾는 거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예언이니까 그것이 응답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윤회설이 막 좋은 것 같죠. 이번 생은 뭐 어떻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 생은 어떻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일회적인 삶. 왜요?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인류의 서사적인 이야기들은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죠. 자기 한계를 느끼면 어떻게 되죠?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한계 때문에. 그러나 자기 한계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발부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는 반짝반짝거리고요, 투명하고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깨끗해 보이고 청결해 보여요. 그거를 탈신비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병철 교수는 탈신비화, 신비가 없어졌다는 거죠. 신비가.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신비로운 무엇이 없어지고 전부 다 그 표현에 다 까발려져서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100% 참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100% 거짓이 사람들을 완전히 속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보면 참이 10%, 20%, 30% 섞여 있으니까 거짓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 100% 거짓 같으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들도, 이단들도 처음에는 성경 펴놓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끝이 달라요. 끝이. 마지막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때까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이후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그런 분별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보실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분별을 했습니까? 머리로 분별했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시고 투시의 능력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사는요, 호흡이 깁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서자적인 삶을 살고요, 그런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이 함께 개입되어 있으려고 하면요, 호흡이 길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때문에 세마포 옷을 하나 장만했다가 그 허리띠 만들어가지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 유브라데스 갔다 와라. 그거 갔다 왔어요. 왕복 600km. 얼마 안 있다가 너 거기 가서 그 린넨천 그거 세마포 그거 숨겨놔라. 숨겨놨어요. 그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시 가서 그거 찾아와라. 찾아와서 보려고 하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게 천연섬유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했죠?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삼투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죠. 진리가 나의 삶과 일치되는 것을 그는 발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얘기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고 합치되는 그 진리가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일체화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결국은 뭐예요? 분별력의 과정이죠. 분별은 머릿속으로 누구누구 말을 다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다, 안 그런 경우 많아요. 잘 속입니다. 그리고 잘 속이는 것만큼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위에 너 그거 잘못됐어, 평화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평화가 응해진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야. 넌 지금 정보를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어필하고 너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이게 딱 응답이 된 이후에, 결말을 본 후에 나오는 거야.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이거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지 너희들이 산다고. 그거 꺾어라. 그래가지고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다가 그 나무를 그냥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고 못 쓰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길 가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 세우셨어요. 내가 그러지 말고 쇠로 멍에를 만들어라. 쇠. 다시는 꺾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러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15절에 보시면, 하나냐여 들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17절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없으면 서사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예요. 근데 정보 가운데도 이게 끝인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진짜 가짜입니다. 끝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저는 늘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오늘까지 매장 폐업 정리하니까 오늘 문 닫는다고 해놓은 거를 한 달 내내 걸어놓고 있는 걸 봐요. 끝이 아니더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끝이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뭐로다가 동기를 부여받고 살았을까요? 끝을 보고 살았죠. 끝을.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 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과정에 이런저런 소리, 이런저런 평판, 이런저런 욕설, 수치, 모욕, 곤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다. 그렇죠? 민족 감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인기 없는 거예요. 돌탕 맞아 딱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빌론에 가서 투항하라 그러니까. 근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금 정보에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솔깃 저기 솔깃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정보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정말 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세요.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할 필요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런 변화는. 그러나 샤워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뀌는 것을. 내가 봐서 이거 아닙니다, 바꿔야죠. 그러나 주님, 내가 이거를 끝까지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견지해야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냐, 진리의 비중이 내 삶에 있어 70%밖에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 80%, 90% 계속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도 장착되게 해주세요. 결국 분별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낸 만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보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